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제 그 터널 형식으로 된 방음벽을 어, 방음벽이 설치된 그런 곳을 이제 종종 보았습니다. 거기를 지날 때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죠. 고속도로 인근에 그 인접한 곳에 대단히 아파트를 허가해주지 않으면 되지. 왜 거기에 뭐 거기 아니래도 집을 지을 곳이 없는 곳도 아닌데 굳이 고속도로 옆에다가 집들이 들었을 것을 생각해 가지고 아니면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폴리카보네이드로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비가림 시설로 된 그런 비슷한 재질로 전체를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방음 효과는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시공하는 비용이나 화재에는 아주 취약한 겁니다. 한 2년 전에 수원에서 매매상 직원이 팔 차를 보험도 들지 않은 차를 새벽 4시에 들고 차 운전해가 나오다가 한참 그 BMW 외제차 그 배기계통인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화재가 자주 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그 시간에 화재가 났죠. 그래서 그것도 수원 부근에 차를 이제 그 방음 터널 안에다 세웠는데 그것이 그만 그 폴리카보네이드 흔히 넥산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옮아붙은 거예요. 그 한 50m인가 얼마가 탔는 뭐 100m인가 얼마가 탔는데요. 무려 51억이랍니다. 보험도 들지 않았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고속도로 상에 북의왕 IC 부근에 그 길이가 한 8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800m가 넘는 방음 터널에 600m 정도가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됐고 전 뉴스를 안 보다가 저녁에 잠깐 봤는데 차가 뭐 한 열 몇 대 대충 한 10대 이 정도 탄 줄 알았더만은 45대가 전소가 되고 뭐 정말 말도 못하는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래서 주변에는 아직 집도 들어서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렇게 긴 방음 터널을 이렇게 세운 거죠. 인간이 미리 준비한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쓰고 계획한 것이 사람 딴에는 참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화가 되고 만 것이죠. 지난주 성경 읽기 신약이 끝날 무렵에 계시록이 끝나면 계시록 새벽에 어디를 읽지 어디를 묵상하고 글을 적지 말씀을 전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묵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의 계획은 8장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16장, 17장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그제까지 계속 우리는 16장에 나타나는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진노의 일곱 대접. 16장보다는 17장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진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는 8장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고 그렇게 이번에는 계시록을 그렇게 보자. 사실 목사지만은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또 적어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 8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6장, 17장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16장, 17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환상은 제가 원래 보고자 한 8장의 일곱 나팔 환상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환상 이 모두가 공히 그 심판을 그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일곱 재앙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이 되냐면요. 바로 일곱 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16장에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 진노의 수행자가 일곱 천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의 수행자가 바로 일곱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일곱 천사에게 재앙 내림의 그 임무를 주셔서 수행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방법은요, 어떤 뭐 매를 들어서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큰 재앙을 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처럼 무력을 사용하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번째 공통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구성에 있어 가지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순차적으로 나와서 재앙 내림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도 연속적으로 각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차례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이제 약 한 두 달 됐죠, 그죠? 또 연속적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그 사고로 5명이나 죽었습니다. 또 뭐 중상 있는 분도 있는데 얼마가 더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잘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에는 언제나 문제가 다분합니다. 제가 아는 이웃 교회도 해가 바뀌면 밥을 해 먹자 안 먹자 회의 끝에 이것을 회의하다가 그만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엊그제. 아니, 밥을 해 먹자. 연세 많은 여든이 넘은 그 노인분들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밥 해 먹자, 밥 해 먹지 말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강적으로나 나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이제는 내 몸 희생해 가면서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자 못하자 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교회는요, 또 교회뿐만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사람 있는 곳에 문제는 다분하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이러한 재앙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다른 말로 시리즈로 일곱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특히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1장 1절에 어떻게 일어날 일들이라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고 속히 일어날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진노의 일곱 나팔, 진노의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나오는 이유는 마지막 때 순환기에 교회로 하여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열처녀의 비유도, 그것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도사님, 무엇일까요? 열처녀 비유가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나는 등만 준비하면 된다. 아니죠.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등만 들고 등을 밝힐 기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열 처녀의 비유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해. 이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꼴려고 하니까 안 꽈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가 바로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의왕의 방음터널 그 이야기도 사실 인간이 나름 준비한다고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준비한 것에는 완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계시록은 이해가 다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정확하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재앙들도 사실은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로 하여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하여 승리하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현재의 그 받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곧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곱 그 나팔 재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 재앙. 이제 요거는 요거 한 절씩만 보겠습니다. 먼저 8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일곱 나팔 재앙 그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무엇이 나왔다고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것이 어디에 임합니까?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자, 이제 오늘 16장 2절로 넘어갑니다.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8장 7절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그 재앙에서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디에?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2절에서 그 대접을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 여기에서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의 재앙은 대상이 땅입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했죠. 그 첫째 대접에서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둘 다 땅에 쏟아짐으로 그 진노의 대상이 땅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벌 받는 것은 땅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가시를 내는 땅이 되고 땅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나팔과 둘째 대접의 재앙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셋째 나팔과 셋째 대접의 재앙의 대상은 강과 샘, 즉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넷째는요,
넷째 재앙의 대상은 해입니다. 다섯째는 바로 인간이고, 여섯째는요 유브라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그 대상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인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재앙 시리즈, 곧 일곱 나팔뿐만 아니라 일곱 인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이 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것은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가 깨어 있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들고 있는 열 처녀 비유처럼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돼야 되냐?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에 항상 깨어 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항상 깨어 기도, 주님, 갑자기 생각이, 전사 밑에 나와야죠. 그 재림에 대한 찬송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 가사에도 있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반드시 그날이 있고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것, 그날과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될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실이, 고난이 견디기 힘든다면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내어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바로 이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네 신앙이요, 수동적으로 움츠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이냐? 주일학교 신앙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달란트 갖다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에 대부분 주일학교 한두 번 다 거쳐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빗대지 못함이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금, 제가 지지난주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내가 손해볼 각오를 먼저 해야 된다. 오늘 우리 남 집사님이 또 이제 이장님으로 섬기게 되는, 나는 먼저 손해볼 걸 각오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뭐 할 거 있어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또 섬기기 때문에 교회도 주민으로서 해야 될 거 있지만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가더라도 우리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시간이 거기에 들여져야 그게 바로 빛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일학교 때 밟았던 그 성전들을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제 트랙터 뒤에 제설기 새 거를 달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이제 눈만 내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집 앞에서 잘 해드릴게요. 눈만 내려라 이렇게 말을 숨기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쩌든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섬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마을이 이 마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천국 이거 소용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이 돼야 되고 전사에 뭘 할지 모르겠다. 예배당 안에서 천국을 넘어서 말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추우면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이라 하더라도,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 입에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찬송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산 위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등불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래 동네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마을을 비출 수 있는, 이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결코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고, 결코 한 4, 5년 전에 이런 총기 사고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임기가 그래도 사람 살만한 동네다, 이런 이야기. 어디로부터? 우리가 성전 문을 밟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어가고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되게 해주시고, 온종일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날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멘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이고,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그 순간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적으로 손해보기를 결심을 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부 말이 많고, 전부 왜 교인들이 말이 많냐고, 교회는 몸살이 난다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더 고집 센 사람,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우리 가슴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이, 나는 손해보기를 결단한 사람이다, 나는 손해보기를 작정한 사람이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권리만 주장하는 이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며 남은 인생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가치, 주님의 그 섬김의 가치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섬김의 가치가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으로 남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킨 그 여인 보고도 주님은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든 돌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돌을 손에 가득 쥐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바깥 출입 지켜주시고 넘어지는 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이날 하루도 살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